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오늘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패하여 세상을 더럽히며 파괴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아름답게 변화시키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이며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죄악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고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9장의 말씀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엘 예루살렘에 대한 징계와 전격적 구원 예언, 아리엘로서의 예루살렘에 대한 징계 경고.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짐친 성읍이여,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너희가 아리엘처럼 되리라. 아리엘은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리엘은 제단 아래로 떨어진 제물의 피를 모아 불태우는 데 사용했던 번제단에 불타는 부분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이 적들의 침입을 받아서 아리엘처럼 피로 물들 것이며 전쟁으로 인해 불타는 제단처럼 황폐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치리니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날 것이요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리라. 징계 중에 예루살렘에 대한 전격적 구원 예고.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라.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라.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꿈에서 이를 이룬 것처럼 되리라. 잠깐 성공하고 정복하지만 그 이후에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의 영적 타락과 3대 증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무지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 계시가 봉해져서 사람들이 읽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죄악은 남유다 백성들의 외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가 지혜가 없겠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책망하시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의 여호와를 향한 신성 모독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 창조주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인하는 사람들. 세 번째 이야기는 천민과 빈민을 중심으로 한 선민의 신앙과 축복의 회복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였다가 다시 숲으로 여겨지리라. 그날에 있을 천민과 빈민을 중심으로 한 선민의 신앙 회복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기 때문이다. 회복된 선민의 신앙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축복의 영원성과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 나의 손으로 지은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경외해야 할 것이라.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아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은 주님의 심판의 때에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부족한 삶을 변화시키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소원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봉사하면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주님이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나의 것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거짓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악한 행위는 원래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보다 더욱더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말세에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선택하여 높여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람을 사용하여 일을 해 나가십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지혜로운 자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의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할 때 큰 성과를 내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폐하시고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 앞에 겸손한 사람이며 주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며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기준은 세상이 판단하는 것처럼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앞에 항상 겸손한 사람,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향한 신실한 마음과 사랑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나를 일꾼으로 삼으신 주님의 은혜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만 증거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